그 지배국가, 피지배국,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깨뜨려지는, 무너지는, 너무 줄이지 마세요. 듣나요? 소리가 나요.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방인 그 가정교회에 드디어 마침내 베드로가 오늘 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저 고넬료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먼저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들었더니 제가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수에 하고 그런 거잖아. 그 군대 관리라고 보는 게 백부장이 100명을 거느린. 근데 제가 600명을 거느렸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존경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라 하냐면 34장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그 무슨 이야기요? 외모로 보지 않나, 그런 그 이야기는 겉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고, 우리 속된 우리말로 하면은 학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또 그 사람 배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가문을 보지 아니하시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건강하고 약하고 이걸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걸 원문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편애하지 않는다. 그 편애가 아니죠. 편파성을 보이지 않는다. 편파성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이방인을 차별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네 그 고정관념을 깨트린 사건을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 깨달음을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죠. 차별이 없다. 로마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줘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깨닫고, 그러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그래.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네.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하고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만 성전이 있고, 자기만 율법이 있고, 자기네만 할례를 받았고, 이거를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각 나라, 그러면 모든 나라,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고넬료의 가정에 오늘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다, 이 말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4절 35절은 베드로의 깨달음을 이렇게 보고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36절 3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제 설교가 드디어 베드로가 시작을 하거든요.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아멘. 제가 이거 빼뜨렸네. 자, 에베소 6장 9절하고 야고보 4장 1절 한번 볼게요.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차별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같이 하고 유업을 붙이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들은 사람을 내보는 차림이 없는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분을 이야기하자면 상전과 주인, 다스림자와 피다스리는 자, 지배에 당하는 자. 그런데 그들이 저렇게 너희 화인이지만 어떻다고요? 진정한 그 상전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이걸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헐물과 같이 죽었던 너희는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상전 너만 섬긴 게 아니라 누구도, 네가 지배하고 있는 일꾼들도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목숨을 내주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에베소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그러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야고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받은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돼서 믿음도 구원도 의롭다 하심도 다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우리가 막 자랑할까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죠.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 보잖아요. 모든 인생은 다 그래요. 시행처럼 겪어요.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37절 곧 요한이 아까 36절 했잖아. 36절 할게요.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만유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죠? 세계 만물 모든 사람 세계 만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뿐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나라들 땅 끝까지 그 사람들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주만 되신 게 아니에요.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무너진 거예요. 이방인의 가정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 화평은 뭐죠?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이제 화평의 복음 그러면은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에베소서 2장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서로 불통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제물로 죽여주실 때 화목제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었는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거든요. 찢어지면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스스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지금 카톨릭에서는 신부들이 중보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뭐예요? 은혜 시대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삶 길이 열려서 직접 나와 우리 주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카톨릭에서는 어때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그럼 신부님이 받아서 그거 뭐예요? 구약시대 그대로인 거예요. 제사장 제도 그대로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오시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사가 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는 뭐한다?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분을 오늘 또 많이 찬양하셨잖아요. 그분을 생각만 하면 너무 행복하죠. 그분이 어때요? 가장 소중한 걸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포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먼저 받아서 먼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복중의 복인지 몰라요. 아직도 이방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문제를 가지고 그거 해결될 때까지 막 별짓 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우상 숭배하고 뭐 비나이다 뭐 7년 뒤에 비나이다 점쟁이 찾아가고 동포들 싸우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난리 보고 들고 있어. 해결도 못 해주는데 진짜 참 해결자이신 우리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놔두고 어디를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미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37절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그리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나서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갈릴리에서 시작했어요. 복음이. 그래서 온 유대까지 두루 전파됐어요. 그건 너희도 알잖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이렇게 오죠. 성령을. 그러니까 불을 말할 때 불, 그러면 성령이 불이죠. 기름 부심을 말할 때 어떻게 하죠? 기름 부심은 이렇게 내리죠. 세게 강하게 내릴 때는 선악비처럼 내려요. 그 강화가 올 때는 이렇게 드럼통으로 부어요. 보통은 밖에서로, 여기는 밖에서로 부는 것 같고 여기는 드럼통으로 부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입이 많이 잡아가지고 잘 안 나와요. 그 여러분들도 막 기름부심 강하면 힘이 없어요. 힘이 빠져요. 그럼 뭐죠? 내 육의 힘을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임재 들어간다 그러면 주님이 안에 깊이 들어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딱 붙잡는 거거든요. 붙잡으면 내 의식은 있으나 내 마음대로 잘 못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 가만히 누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놔두셔야 돼. 그냥 쭉 가라고 건드리지 말아야 돼. 건드리면 성령 해방돼요. 왜? 쭉 가서 성령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하실 일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뭐 치유를 하든 뭐 어떤 미션을 주든 사명을 주든 하실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도에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깊이 임재가 들어가면 되게 아파요. 억지로 풀어버리면. 그게 맨날 며칠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을 해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흐름을 따라서 쭉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는 막 부르짖죠. 부르짖다가 어느 단계 되면 여러분도 조용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때는 강구 단계 하잖아요. 강구 단계 지나서 깊이 들어갈 때 이제 묵상으로 들어갈 때 그때 힘을 딱 빼요. 힘을 빼고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육을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포로로 가버려. 그러면 언제 받아? 하나님 음성 못 받는 거잖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텐데, 응답하실 텐데. 응답하는 습관을 자꾸 드리는 게 우리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방언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사역하는 사람은 전화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죠?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럼 그 자리에서 응답받아서 이야기해줘. 그런데 그런 단계 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확 열려서 났다 이 말이에요. 확 열려버렸다. 근데 이만큼 조금 열렸으면 빡빡하죠. 열어야 돼. 확 열어.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여기 단전이에요. 여기가 막혀 있어요. 여기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래서 센 소리 나오고 육의 소리가 나와. 육의 소리가 나오면 영의 사람은 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찬양을 해도 재능으로 하는 거하고 영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찬양을 못해도 영으로 하면 막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을 줘요. 근데 잘하는 찬양인데 육으로 하면 굉장히 부딪히고 방해를 해.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리고 육은 영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이 잡고 있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영은 구원하셨는데 육은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려면 그 영이 성령이 사로잡힌 걸 말하죠. 성령이 이끌림 받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충만히 사로잡을 수 있는 뭐가 되죠? 나의 주고짐이 있어요. 말로는 그런 거고 학문적으로는 그런 거고 신학적으로는 그냥 우리 실천 신학으로 말하면 여기가 열려야 돼. 목이 열리고 뚫어지고 여기가 너희는 그 옷을 찢지 말고 마음에 가죽을 베라. 마음에 할례를 해라.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다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에. 그럼 마음에 가죽이 베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아직 안 됐으면 그 단계를 가야 돼. 막 부르짖어야 돼. 주야 주야 돼. 해야 돼요. 할 때 여기가 뚫어져요. 그때는 목이 셉니다. 목이 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목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목이 세. 그게 3개월. 그 다음에 마음 기도하면은 심령 기도하면은 막 마음이 막 찢어져 막 기도만 하면. 그게 한 3개월 하니까 이제 괜찮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이제 배에서 생수향이 흘러나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지성소 말하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우리 이제 몸의 자소를 이야기한다면 여기 열릴 때는 허리가 너무 아프고 배가 아파요. 그걸 한 3개월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뻥 부러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목소리가 카랑카랑한가요? 세게 기도할 때 그래도 목이 샌다 안 샌다? 맨날 며칠에도 목이 안 샌다. 왜? 이미 신념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생수기 때문에 퍼주고 고갈이 안 된다. 그 단계를 가야 군사야. 그 단계를 가야 사역자인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뭐다? 그러니까 건수, 생수와 건수로 말하면 건수다. 비 많이 오면 건수 있죠? 건수 걷어내야 생수 나오죠? 생수는 계속 흘러내리니까 시원해. 그리고 막 감으로도 고갈이 안 돼. 그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막 다 휘어잡아. 막 쫙 휘어잡고 막 끌고 나가는 거 막 돌파를 하고. 근데 삐약삐약 이라고 어떻게 하냐고. 그게 바로 막 시험인 거예요. 막 희정인 거예요. 우리 강선호 권사님이 이번에 이제 안 오시다가 몇 년 안 오시다가 오셨잖아요. 몇 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좀 벗겨졌어. 벗겨지니까 다시 영안이 열린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 보이더래요. 엄청나게 막 나갈 때. 그럼 뭐 얼굴이 막 다 막 이상하고 막 다 막 다리도 저르고 막 그러더래요. 여러분 귀신을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면 이렇게 보여요. 꿈에 우리 김옆에 권사님 하면 이야기해. 꿈을 꾸는데 눈을 뜨고 봤다나 꿈을 꿨다나 얼굴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엄마 그게 어둠이고 그게 귀신이야. 막 물리쳐야 돼. 막 이래. 그럼 막 물리쳐야 돼. 여러분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나가지고 막 떼가지고 나가고 나이 먹어지고 쓰더래. 맞아요 틀려요? 아침에 그 이야기 하더라니까 나한테. 여러분 속에서 막 나가지고 막 귀신들이 막 난리 먹어지고 자기들끼리 빨리 도망가려고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나요. 꿈속에서 막 뭐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막 이래. 막 그때 막 여기 막 다리가 막 없거나 막 이 팔이 없거나 막 이래. 다 그렇게 보여 어둠이. 제가 옛날에 은혜 임할 때 어느 교회를 갔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가게 됐어요. 근데 강대상에 사람이 쫙 서 있어. 서 있는데 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얼굴이 삐뚤어지고 눈이 없고 코가 파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이 있고 별별 사람이 있어. 근데 쫙 서 있어. 그래서 이제 막 물리쳤더니 막 엄청난 집채보다 더 큰 악어가 슉 내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또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오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산소에 갔다 오면서 뭐 한 거예요? 다 끌고 왔어. 어디 괜찮게 갔어요. 거기 이제 제가 기도해 주러 준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제 사역하러 가는 건데 오만 새들을 파란색, 노란색, 뭐 빨간색, 뭐 별별 새들이 막 이 강대상에 막 쏙 쌓여 있어.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금식하면서 산기도 갔다 왔대. 여러분 영이 약하면 다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거 했으면 처리하고 와야 돼. 왜 끌어다 놓냐고요. 그래서 너무 영이 어린 사람은 기도원 함부로 가지 말고 개인적인 사역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속에서 나와서 약한 사람들 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함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산기도 더더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휘어잡고 처리할 능력이 안 되는데 아직도 여기서 삐약삐약 유괴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 산기도를 가냐고요. 확 열려가지고 막 하늘을 열고 닫고 하면서 막 휘어잡아야 그런 정도가 돼야 산기도를 가지. 교회에서 기도도 못하면서 뭐 산에를 가. 그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이 약하면 다 끌어다 놓으면 여기 교회 갔다 오면 여기서 교회에서 영이 약하면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처리를 안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들어갈 때 찬양 미리서 크게 하고 통성기도해서 싹 처리해서 하는 걸 확 열어가지고 예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야 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터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기 위해서 다 정리정돈하고 활짝 열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분, 응? 설교하는 분, 정신을 차리고 나를 정결을 해야 돼. 구약의 말로 하면 정결을 하고 올라와야 돼요. 된 다음에 쓰레기 다 갖다가 처리 안 된 사람이 여기서 다 쏟아붓는 거야. 쏟아부어서 여러분한테 다 뭐라고 해야 되나? 구정물, 시궁창 뿌리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자기 케어하고 내려가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해서 똑같이 다 하나님께 싹 올려드려야 돼. 그래야 진짜 예배 드린 거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확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막 이뻐졌다 그러죠. 사람들 젊어졌다 그러죠. 그게 이제 내가 나오는 거야. 벗겨져서 하나님 창조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겠어? 뭐 하겠어? 물론 어둠에 의해서 너 들어요. 어둠의 사람도 영이 열려있어서 듣는단 말이에요. 영이 열린 사람은요 한 사람도 봐요. 그리고 꿈꾸면 기가 막히게 촬영하죠.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꿈을 꾸면 너무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신기가 있는 거야. 영이 열려서.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무당되거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웠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은사사역 하는 사람들 아니면 목회자들 다 그냥 하나님 안 섬겼으면 예수 안 믿어서는 다 그렇게 될 사람들인 거야. 그런데 내용으로 바꾼 거지. 생명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부를 때 여러분 속에서 막 나오는 거야. 막. 그때 제가 막 세게 기도할 때 왜 세게 기도해? 막 다 해서 쇠를 잡아가지고 싹 정리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자 여러분 목이 잘 안 열려. 얇은 소리가 나면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해보세요.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해보세요. 그럼 배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머리 숙이지 마시고 땅에다 박지 마시고 올려. 쳐다보지 마셔. 물 땅에다 봐도 박어.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해보니까 길게 가죠. 왜 그래요? 열렸기 때문에. 이게 안 열면 그게 안 돼. 여러분 짧게 해도 돼. 길게 안 해도 돼. 처음에는. 왜? 이 얘네들이 도망가는데 그 텀을 주지 않으려고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야 그걸 알지. 안 보이니까는 그럼 안 보이면 감각이라도 달라고. 감각. 얘들이 도망가다가 멈추면요? 그럼 뒤돌아보고 있어. 세게 기도하다가 막 가다가 안 하네. 다시 가야 돼. 온단 말이에요. 할 때는 왜요? 어떻게 해? 강당에서 막 샥 밀어붙여야 돼. 막 내치려야 돼. 내 소리를. 두두두두두두두두 디다다다다다다 디다다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능력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배가 힘이 들어가야 돼. 배에 힘이 들어가면 배 속에서 쫙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먼저 여러분 것들이 확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뻥 열려. 그 빠져나온 그 자리에 뭐가 임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꽉 차있으면 성령님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미미하게 계시죠. 그런 활동을 못 하셔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많으면 더러운 곳에는 못 계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 일을 못하고. 성령이 막 활성화시켜서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막 부르짖어서 확 열어서 해야 돼. 그럼 이건 막 하세요. 숙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열어서 올리기 위해서 막 손 들고 기도하고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유대인들 다락방에서 기도한 게 왜요? 하나님과 좀 가까워져 보려고 그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고개라도 들어. 땅에다 쳐박지 말고 뭐하러 이렇게 쳐박고 없어. 물론 너무 속상하고 회개한 거 없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개할 때는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항복했습니다. 이거 항복했습니다. 이 자세 선이 이 자세 항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 죽여주옵소서. 이거 해야 돼. 처음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올려드릴 때 어떻게? 올려드릴게요. 네. 우리의 기도도 고백도 찬송도 말씀도 다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올라가 막 보여달라고 해봐. 열린 분들 보세요. 막 박수가 올라가고 막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말씀이 올라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다 합해서 쫙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한 사람이 막 잊었고 여러분들 막 다 잊은 거야. 응? 나는 안 그러는데 내 안에 영이 아직 처리가 안 돼서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되 그런 분들은 방금 말했던 오도도도도도 다다다다다다 두두두두 바바바바바 파파파 이거를 막 해봐요. 숨 쉬지 말고 배에다 힘줘야 돼. 이거는 배에 힘 안 줘도 저절로 배에 힘이 들어가. 그러면요 막 속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입술이 다 굴뚝고 혓바람이 나오면 난리가 나요. 이게 대단한 능력방문이에요. 일단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요 이게 목소리가 이제 육이 빠져나오고 영이 열려요. 그러고 나면 다른 방문 하시면 돼요. 이게 차면 또 다른 게 막 나와 순서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여한테도 주여! 이렇게 하는데 뭔가 여기서 확 생명이 나가지. 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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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가? 못 나가! 못 올라가! 안 받아!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이래 귀신이. 진짜로 그래요. 개 같은 년 지랄하고 있네. 아 비웃어요. 귀신들이 비웃는 꼴을 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은 막 지랄하고 빠져나오고 막 여러분 따기 때리고 막 어리게 하고 질질 끄고 다가 침 뱉고 막 그래. 그거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돼. 그거 보면 막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영적 전쟁을. 예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올리느냐 마귀에 빼앗기느냐 죽지 않으면 살기요. 그래서 미리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잖아요. 큰 교회는요 이 기도하는 기도꾼들이요 1시간 정도 계속 기도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1시간 정도. 시간 다 합니다. 예배에 올리를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예배에 올리를 안다면 미리 오셔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놓고 목사님 설교할 때 이게 오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어제 전쟁이 분명히 꺼졌었거든요. 제가 새벽 3시에 화장실 갔는데 이게 틀어졌어. 아니 초저녁에 한 12시 반쯤 이게 틀어졌어요. 그래서 껐거든요. 그리고 잤거든요. 근데 새벽 3시에 제가 화장실 갔는데 또 틀어졌어. 그래 또 껐어. 아침에 5시에 일어나 보니까 또 얘기야 3바퀴 돌았어. 3번이면 25분, 50분, 75분 돌아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켜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지금 2번째예요. 한 번은요 한 번 그랬어. 어쩐지 되더라고요. 그러니 가서 자고 보니까 벌써 3바퀴 돌아갔어. 뭐예요? 이것들이 음향도 건드리는 거예요. 흔들리잖아요. 어쩔 때 막 빨라지거나 느리잖아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세상 놓고 그럴 때 음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기도해야 돼요. 다 방해를 해. 지네들이 나가야 되는데요.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전쟁이 있어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이력 있는 기분인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왜 내 안에 막 이 우상 숭배죄 때문에 아담의 언제 막 이런 거 싹 빠져나가야 뻥 눌려야 돼. 그래야 목소리가 어떻게 돼? 주여할 때 주여!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리듬 타면 절대 안 돼요. 못 나가잖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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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도도 다다다다다 못 나가잖아요. 막 쫙 나가야 돼. 막 밀어내야 돼. 막 내질러야 돼. 막 이렇게. 죄송해요. 뭔 이야기다 그 이야기가 있어. 지금 실천신학 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소리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요 힘이 있어요. 힘이. 이 단전이 열리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평정을 시키는 거예요. 평정. 예배 인도자는 그거 하셔야 돼요. 설교자는. 그걸 싹 다 끌어서 다 정리정돈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영으로 그걸 처리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만 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해요? 천사가 주님도 와 계시고 모든 예배는 주님이 와 계세요. 집에서 여러분 혼자 예배 드려도 주님 와 계세요. 그분은 편재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전하더라고. 너무 약한 분들은 같이 막 치료도 하고 다 해요. 그거 보면 되게 리얼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뿐이에요. 또 입에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입에다 다 넣어드려요. 다 영으로 보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영이 한 거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쳐다보라는 거지. 오도도도 다다다 막 하세요. 막 세게 하세요. 목 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해야 돼. 확 늘려서 막 해야 돼. 막 싸납게 해야 돼. 뭐 네가 안 주면 내가 주는데 뭐 어떻게 귀신을 봐줘. 대충 귀신은 봐주면 안 되지. 뭐 씹어 돌리고 갈아 마셔야 되는데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또 돌아다니는 다른 사람도 또 들어가. 예수님이 재림에서 심판할 때까지는 돌아다니게 돼 있어 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막 해서 막 묶어서 예수 그들 발 앞에 갖다 놔야 돼. 그렇게 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수월해져요. 그리고 힘이 안 들어. 기도하는데 힘들다 그러면 아직 육의 기도야. 육의 기도요. 성령 붙잡고 사면 10시간에서 30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 단계를 가야 돼. 그래야 진짜 기도했다고 말하는 거. 깔짝깔짝 하다 말고 이제 애기가 이제 가지고 막 꼬싹 가지고 막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예배했다고 기도했다고 그러고 있어. 아이고. 고개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소리 크게 내셔야 돼요. 그리고 조용한 데 가서 조용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크게 할 때는 여러분 막 논았어. 막 물 만난 고기야. 막 그때 막 크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속으로 해도 그 울림이 있어요. 울림. 그래가지고 어둠이 있는 사람도 무서워해요. 화평의 복음 이거 뭐라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화목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영을 받았으면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 생명을 나눠줘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생명 얻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 주고 있는 중이에요.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넬료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또 이렇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화평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38절 하나님이 시작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그가 두루도 앉으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 무엇까? 그게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사역을 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어요. 그 치유하는 사역이 뭐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물렸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겠지만 병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실제로 보면은요 여기서 병 고치는 게 아니야. 그 잡고 있는 어둠 그 부위에 어둠을 성령의 불로 심판을 해버리면 그 어둠이 떠나가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이렇게 방해를 부리는 거야.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그 마귀들은 허용하면 안 돼. 죽기 살기 밀어내는데 어떻게 싸납게 샥! 감각장 팍! 막 해야 돼. 기도도 그렇게 싸납게 하라 이 말이에요. 막 할 때는 막 전쟁할 때는 막 해. 샥 해. 하고 나면 처리된 다음에는 고통으로 해도 돼요. 그 유괴 소리 안 하려면 빨리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허용하신 것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허용하신 것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뭐 은사자들, 능력자들 뭐 다 한다고 뭘 다 알아?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하신 부분만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알게 하신 거지 어떻게 다 알아? 하나님이 조명을 하고 열어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 원리가 있어요. 무조건 다 알 수 있대.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때 이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굉장히 깊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제도 엄청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깊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흐름이 있어요. 성령님이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슈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손만 들면 아프다고 나뉘잖아. 소리 지르고 그게 뭐예요? 이 성령의 불로 그 악한 영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숨이 막
그냥 손만 대는데 숨이 막 못이 안 쉬어지고 넘어가고 숨이 안 쉬어 죽을 것 같아. 그때 처리되는 거예요. 안 가려고 꼴찌기라. 그러면 힘이 싹 빠져. 부드러워져.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누가 함께했다?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성자 하나님도 함께하셨다. 그럼 삼위 하나님 함께하신 거예요. 자, 39절부터 43절은 41절. 자, 복음이란 무엇인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지금 설명해 주거든요. 자,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남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례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 가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어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을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고백을 하냐면 너희들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남에 달아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셨다. 나타내셨다. 그 말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보였는가? 모든 백성에게 안 보인 게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 이야기는 12사도들을 만났죠. 부활하시고 나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나 증인으로 세운 500명이 다 증인이죠. 증인인데 이제 사도들이 먼저 맨 앞장서서 12명에게 3번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3번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더 나타날 수도 있죠. 성경 기록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말은 뭐예요? 12사도를 증인으로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로 세웠다. 42절부터 43절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설명해요. 사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12사도들에게.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사도를 말하죠. 그 사도는 그 순교자를 말해요. 순교를 각오한 자. 사도들이 다 거의 순교했죠. 사도 요한만 빼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맨 그 전방에서 강력하게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재판장을 정하신 자가.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그분이 뭐 한다고? 심판자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에 대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미 증언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증언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심판자가 돼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니 너희도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원래 고넬료는 유대교에 이제 입교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잠깐 하고 있는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오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48절은 성령 강림 사건과 또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자, 드디어 베드로가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 말이 강림이거든요. 성령님이 내려오셨는데 뭐 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자, 오수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그 120문도가 기도할 때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는 그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성령 강림이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은 거죠. 거기에 있는 청중들의 여건과 성향에 맞춰서 여기는 안수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제자훈련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그냥 강림하셨어요. 왜? 너무너무 사모하고 미리
준비기도 하고 전도에서 와서 있었잖아요. 설교 도중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제 그때 그 베드로와 함께 온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함께 온 그 45절 할례받은 친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논란이 이방인들은 성령을 안 부어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 줄 알았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뜻밖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 프레임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애곡되어 있어. 내가 아는 게 다야. 내가 하는 게 정석이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못하실 분이 없으신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도 그 유대인들에게 부어줬던 성령 강림이 이방인에게 로마인들에게 부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면 말미암아 놀랐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다. 어머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우리가 오해했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 자기 프레임에 빠져 있었구나 이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자기 게 최고인 줄 안다니까요. 한상 보고 방언한다고 막 엄청 우쭐해. 뭘 우쭐해 쳐본대. 이제 시작이네. 영적인 그 활성화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입문하는 건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방언도 초보 방언이 있고요. 또 영적 전쟁하는 능력 방언이 있어요. 사역자 방언하고 평신도 방언하고는 달라요. 방언 들어보면 여러분들 달라요. 그런데 대단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영적인 것은요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깊이가 있어. 넓이가 있어. 높이가 있어. 그걸 우리는 아직 몰라. 이제 그걸 하나하나 경험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그거에 막 만족하지 말아요. 다음 단계로 겸손히 은사가 임하면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더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어둠이 틈타요. 그리고 시기하서 시샘하잖아요. 그러면 다 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저한테만 하라고 그러죠. 저는 그 시기지도 않았고 뺏어가려고 하나. 사역자도요 욕심이 많으면 자기보다 막 잘 나가고 다른 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시기 질투해요. 그럼 막 한참 막 내려오는 거 보이거든. 멈춰버려요. 성령 해방증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을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해갖고 기도하면서 해갖고 자기로 땡기려고 해요. 진짜 별일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저에게도 필요하다면 조심 없어서 다 나오게 돼 있어. 나오는 순서만 달라요.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에 맞춰서 먼저 나오는 게 있고 또 계속 이제 말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면 단계별로 나와요. 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이상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 몇 개 갖고 뭐 엄청 잘난 체 단계별로 다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엎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막 대단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교만이 하고 목이 뻣뻣해져. 그럼 어떻게 그 쓰레기야 쓰레기.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다시 해야 돼요. 교만하면요 어둠이 틈타고 다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싹 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마음이 임해서 다 사랑스럽고 이쁘고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이래 막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계속 유지가 돼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막 뭐 좀 있다고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지. 거저준 선물인데. 그러면 그거 쓰레기야. 그 가짜야 가짜. 그리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야 돼.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케어를 해줘야 돼. 리더잖아. 그럼 여러분 물리거나 아프면 오셔야지. 아프다면 끙끙대기만 하고 있어. 아이고 답답해. 볼때 언제 써먹으라고. 지져먹을 거 볶아먹어요. 써먹어 부려먹어. 쓰라고 준 건데 뭘 그러고 있어. 뭐 맨날 며칠 아프고 있어. 이미 무슨 아프라고 내가 기도 시간에 갖고 있잖아. 어떻게 됐어? 암시한 밤에 이상도 없대. 병원 가보면 아무 이상 없대. 다 처리돼버린 거지.
손만 대도 자지러졌어. 막 앞뒤로 다. 간이 아프니 막 췌장이 아프니 막 이랬어. 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염증. 피곤해서 얘가 이렇게 지쳐서 그런가 보다. 근데 통증이 심한데요. 너무 심한데요. 양쪽으로. 이 손 대지 막 이래 막 자지러져가지고. 근데 그거 하고 나는데 멀쩡하잖아요. 한 번 했는데. 병원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 그럼 써먹어야 돼. 해달라고 해야 돼. 저 이렇게 아픈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뭐 하려고 안 해? 말 안 해. 그럼 뭐 아파. 더 아파봐야지. 자, 이렇게 갑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시간 많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우리의 틀 깨야 돼요. 우리 프레임을 그냥 버려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다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너무나 그 소소한 거 작은 것들이요. 그때 누구의 반응이 있느냐면 45절은 누구 반응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이었고요. 자, 46절은 이 로마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그 이유는 자,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혀가 확 말아지면서 나에게는 코발 라스피나 스피나 마이로 스피로스가 돼서 나에게 코발 라스피나 월 디오스 피오를 라스피나 스캔디오 스피나 완티모라 나비보 하면서 찬양을 막 한 거야. 응? 방언하고 찬양하고.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 의지가 아니게 성령이 이끌려서. 이게 그렇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 어떤 사람은 막 울어. 원래 우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 울음은 두 가지. 하나는 회개의 울음이고 하나는 감사의 울음. 회개의 울음과 감사의 울음은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 2장에서는 5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때 어땠어요? 성령이 설교 끝나고 나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죄를 사함 받겠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막 회개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설교 끝나고.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여기서는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설교 도중에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세를 먼저 받아버렸어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쪽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120명은 그 물세례를 먼저 받았었죠. 성령 받기 전에. 받고 나서 성령세를 받았어요. 근데 로마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세를 먼저 받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세례 48절 시작. 명하여 아니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도 받았는데 이들도 받았구나. 이들에게도 성령을 베푸시구나. 하나님이 역시 차별하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재인석이 됐어요.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말이요 하고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더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더 머물라고 그랬어요. 자,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지난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랬어요. 베드로 앞에가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하나님은 본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계신 그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코란데오. 하나님 면전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모했어요. 베드로를 보듯이 베드로를 볼 때 누구로 봤다고? 하나님의 대사로 본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신적 권위를 세워주면서. 그리고 납작 엎드려 절했어요. 그 뭐야? 베드로는 한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한 거죠. 이러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죠. 안 임할 수가 없잖아요. 사모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민감해지고 벗겨지고 예민해지면 어떻게 돼요? 예민해질수록 다음 단계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계속 다음 단계가 가는 거예요. 계속 벗겨나가면
그래서 유지가 돼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은혜 자리를 사모하고 하면은 단계별로 계속 가지 제자리 걸음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오다 안 오다 이러면은 멈추잖아요. 멈췄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뒤집어 덮었던 것들을 벗겨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쭉 오는 분들이 훨씬 빨라요. 계속 오는 분들이 훨씬 빨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게 성령 강림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최초로 이방인이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기름 부심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붓듯 능력을 기름 붓듯 주셨다. 성령 플러스 능력, 성령 이코르 능력.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같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행하심이. 그래서 이 기름 붓음이 막 부어짐으로 하면 막 각 사람 이렇게 임하니까 그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막 방언이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 사모가 돼서 그 영적 지도자 신적 권위 있는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차별이 하지 아니하시고 편애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똑같이 사랑하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심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먼저 구원한 것 뿐이지 특별히 더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먼저 구원하심은 우리 이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전도자가 되라고 또는 선교사가 되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방의 이제 그 교회가